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주춧돌은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아멘. 교회는 우리 한문으로 하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일 회자를 쓰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이곳은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21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이 교회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먼저 보려면 11절부터 봐야 돼요.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기억해 두십시오. 한때 여러분은 육신으로는 다른 민족이었습니다. 이른바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른바 육신에다 손으로 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렸습니다. 네, 전에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이었는데 13절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때는 멀리 있었지만 그리스도님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은 자격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모두 다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 안에는 민족이나 언어나 문화나 혈통이나 남녀노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구별이 있다 없다? 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외지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식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첫 번째는 시민이다. 시민은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는 의미이고요. 식구라고 하는 것은 가족이잖아요. 가족. 법을 떠나서 한편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밖에서 싸우는 일이 있으면 일단 누구 편을 들고 봐요? 식구 편을 들고 보죠. 왜냐하면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그리고 일단 밖에서는 자기 식구 편 들고 와서 나중에 집에 와서는 이제 당신이 왜 그래가지고 시비를 붙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같은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고 가족이다. 우리 모두가 다 13절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는 시민이다. 그리고 우리가 식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20절에 가면 하나님과 우리 또 우리끼리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식구는 쪼개질 때가 있습니다. 칼로 물베기라고 그러는데 칼로 물이 배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식구라고 하더라도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그 가족을 이루는 개인이에요. 그래서 그 개인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분가할 수 있고 따로따로 형제 사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만날 뿐 서로 따로따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고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인데
건물이 쪼개지면 그건 건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재료들이 있잖아요. 철근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재료들이 있는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보면 일단 쿠션이 있죠. 그리고 쇠가 있고 또 뒤에는 나무가 대져 있고 밑에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 고무가 이렇게 박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하면 의자를 전체적으로 떠올리지 이걸 전부 나누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이다, 식구다라고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할 수 있지만 건물이다 그럴 때는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재료들을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 작은 강대상이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강대상 그러면 이걸 떠올리지 나무를 떠올리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라고 하는 그 개념 안에는 개인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건물을 이루는 다 재료에 속한다. 그리고 건물은 나누어질 수 없다.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만 건물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거지 서로 갈라지거나 나누어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건물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많이 쓰인 건축 재료가 뭘 것 같습니까? 시멘트 콘크리트죠. 그죠? 시멘트를 부어서 그게 굳으면 콘크리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기초를 쌓는 걸 보면 벽돌도 있고 기둥도 있고 천정도 있고 바닥도 있고 또 여기 벽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기둥의 임무가 다르고 천장의 임무가 다르고 벽의 임무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가장 힘들 것 같으세요? 천장이 힘들 것 같으세요? 기둥이 힘들 것 같으세요? 기둥이 제일 힘들 것 같으세요? 그럼 천장에 있는 콘크리트는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옆으로 누워서 있으니까 훨씬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둥이 모든 것을 받치고 있으니까 기둥이 가장 힘들 것 같기는 한데 기둥이 기둥 혼자만 있을 수 있나요? 바닥도 있어야 되고 그 바닥의 기초가 튼튼해야만 기둥이 오랫동안 또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같다는 거예요. 재료가. 그러니까 우리의 서로의 역할이 다르더라도 그 재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똑같은 믿음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이런 것들을 보셔서 서로에게 다른 역할들을 맡겨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건물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 요소들이 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예 바닥이 제일 편한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편하기는 한데 매일 밟힙니다. 힘이 들지 않은 것 같지만 매일 밟히는 게 사실은 바닥입니다. 힘들기로는 기둥이 제일 힘든 것 같고 천정의 지붕이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천정도 그냥 있을 수 있나요? 떠 있을 수 없잖아요. 기둥이 있어야만 되는 거고 지붕도 천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기둥도 그냥 있을 수 없고 바닥이 있어야 되는 거고 바닥도 그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고 기초도 혼자 있을 수 있나요? 흙이 있어야 되는 거죠.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설사 자기 스스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건물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다 이렇게 모아두셔서 모아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했느냐? 2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함께 어우러져서 성전으로 자라나는 것,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건물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자라나야 됩니다. 물론 혼자 신앙생활하면 편하죠. 집에서 그냥 요즘처럼 텔레비전 버튼만 누르기만 하면 여기저기서 좋은 설교 말씀 많이 들을 수 있고, 온라인으로 마음에 드는 교회 헌금 보낼 수 있고, 자기가 원하면 뭐 구제 활동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편할 수 있지만 대신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학교 가기 싫다고 납부금 안 내고 숙제도 안 내고 친구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면 공부는 잘할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저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건물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우리들이 서로 각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의 역할을 맡으면 허리가 휘어지는 아픔을 감당을 해야 되고, 벽의 역할을 맡으면 외풍을 다 온몸으로 받아내야죠. 그래야 벽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함을 누릴 수 있으니까. 천장에서는 뭘 해야 돼요? 햇빛도 다 막아줘야 되고, 비도 막아야 되고, 눈도 막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또 새지 않게 해야 되고, 바닥을 튼튼해야만 이 건물 전체가 안정감을 가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귀찮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라고 하는 표현만 해놓고 보면 너무 기능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잖아요. 그죠? 아, 그럼 내가 교회의 한 부속품이구나. 네? 이쪽 한 기능만 맡아서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까봐 사도 바울이 다른 본문에서는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교회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아폴로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일꾼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대로 일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폴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심는 사람과 물을 주는 사람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수고한 대로 자기 품값을 받을 겁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아볼로라고 되어 있는데 새한글 성경에 누구라고 되어 있죠? 아폴로도 그 고린도 교회 목회를 했고 바울도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사람? 심은 사람. 나는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교회를 개척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개척하신 분이 누구죠? 모르세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하신 목사님. 네, 서달수 목사님이 개척을 했고, 그러니까 서달수 목사님이 심었고, 나중에 자라나게 하신 분은 그 뒤에 조남현 목사님도 계시고, 추유원 목사님도 계시고, 김현배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목사님들이 이제 저까지 오면서 물을 주었다는 거예요.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 누구를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할까봐 또 걱정되긴 하는데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개역 개정 성경은 좀 더 심하게 번역해놨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서 9절 말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가꾸신 밭이며 하나님이 세우신 건물입니다. 건물.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비유적인 표현이고, 밭이라고 하는 것은 밭이 왜 다른 땅과 밭이 구별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땅과 밭을 구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씨앗을 품고 있을 때 밭입니다. 생명이 자라날 때 밭입니다. 아무런 씨앗도 뿌려지지 않고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황무지하고 똑같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고 그 생명이 자라나는 곳이 바로 밭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나야 되는 거고, 건물처럼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에베소서 2장으로 넘어와서요. 에베소서 2장 21절 보면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함께 어우러져서 어우러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거. 함께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 한옥을 보면 나무를 옛날에는 될 수 있는 대로 못으로 안 썼잖아요. 구멍을 파고 이렇게 여기가 볼록 나오면 여기는 들어가게 서로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을 하는데, 그게 바로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어우러진다는 거.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자라난다. 성전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한 전입니다. 거룩한 전.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목표는 뭐라고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표현하는 단어가 성숙입니다. 성숙.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것.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익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물, 떫은 거, 신맛 다 빠지고 아름답게 익어가는 것, 이게 바로 성숙이다. 이걸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하면 인간적인 것, 세상적인 것, 더러운 것, 혹은 이기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룩함을 목표로 하는 교회는 그 운영 방식이나 존재 방식 자체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해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무슨 이득을 보자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기여를 많이 하는 사람이 더 인정받는 모임도 아니고, 그죠? 신분이 높다고 그래서 더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가 평가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옛날에 제가 목회 초년 때 그 목회자 세미나 가면 유명한 강사로 오신 분들은 대부분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오시잖아요. 성공한 목회자 뭐 이래가지고, 그럼 교회가 크면 성공한 건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 목사님이 그런 자랑가, 우리 교회 국회의원님 열 몇 명이고, 네? 그래서 그 교회 주차봉사 하신 분이 나중에 대통령도 되고 그랬거든요. 네? 그럼 우리 교회 재벌이 몇 명이고 어디 회장님이 몇 명이고,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가? 그게 교회의 자랑거리인가? 이건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교회의 가장 큰 목표는 거룩함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거룩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건물이 거룩하다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건물의 건축 재료들이 거룩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것, 자라나는 것. 그래서 변화가 있고 성장이 있고 성숙이 있고, 그래야 그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고, 그게 교회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거룩해졌는지를 계량화할 수가 없죠. 숫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얼마고, 선교사를 몇 명 파송을 했고, 우리 교회가 분가를 해서
그 개척을 몇 개 했고 자꾸 그런 걸로 자랑을 하는데 교회의 교회다움은 거룩합니다. 거룩함. 그래서 교회가 기능적인 차원이나 사업적인 차원이나 일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신도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1년을 평가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했고 회비를 얼마 걷었고 그래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얼마 써서 지금 얼마 남았고 이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가 되었는지 얼마나 더 사랑하는 사람들로 변했는지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얼마나 닮아갔는지 이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작년보다 내가 얼마나 더 성숙하고 신앙생활 처음 했을 때보다 내가 지금 얼마나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는지 이걸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 그러면 22절 말씀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바로 여러분도 함께 건물로 세워져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사실 거처가 됩니다. 아멘. 이게 최종 교회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이 능동교회가 지금도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데 결국은 어떤 곳이 돼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곳에 와서 거하실 초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호불호가 있겠지만 여러분 집에 만약에 대통령이 와서 하룻밤 자고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오지 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니 그건 말고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른이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주무신다 그러면 대청소도 하고 그죠? 침구도 다 다시 빨고 좀 헌 것 같으면 새 걸로 좀 사놓고 식재료도 다시 다 준비하고 몇 끼 드실지 계산해가지고 다 최고로 이렇게 대접하기 위해서 애를 쓸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거하시겠대요. 네? 하나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와서 머무르시겠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머무르실 만한 장소가 되기 위해서 그곳을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걸맞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알맞은 장소가 되는 거지. 그죠? 그게 우리가 자라나야 될 최고의 목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이하에 보면 20절에 세워졌습니다. 21절에 자라나게 되고 22절엔 세워져서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곳에 거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그곳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결하고 뭐 어떤 단어를 쓰더라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성화돼서 깨끗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사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도 그 자식 집이나 친척 집 이렇게 가보면 다른 건 다 깨끗한데 네? 거실에 있는 탁자가 더러워요. 다른 건 다 깨끗한데 화장실 갔더니 변기만 더러워. 그럼 나머지 깨끗한 게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다 좋은데 밥그릇에 그 고춧가루가 하나 묻어서 나왔어. 그러면 다 좋은데 그거 하나 때문에 전체 깨끗한 것이 다 묻혀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나만 깨끗하면 돼. 네? 나만 거룩하면 돼. 나만 성결하면 돼. 그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다 그 나무 판자 있죠. 판자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300명 정도 지금 교인들이
그 평균 출석을 하거든요. 안 믿으시는지 표정이 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300개의 판자로 이렇게 엮여져 있는 큰 물통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큰 물통. 이렇게 나무 이렇게 판자 이렇게 대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판자하고 판자 사이에 그 뭐죠? 발라가지고 물이 안 새게 하는 그 통이 있는데 300개의 그 나무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큰 물통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물을 부어요. 근데 이 나무판이 키가 다 달라. 네? 어떤 나무판은 길기도 하고 어떤 건 짧아요. 그럼 여기다 물을 부어요. 그럼 얼마만큼 부을 수 있을까요? 그죠. 가장 작은 판자만큼만 물이 차는 거예요. 나머지가 아무리 커도 그쪽으로 다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 나무 그 통 중에 어떤 판자가 제일 소중하겠어요? 키가 크고 넓고 튼튼하고 모양이 좋은 판자가 중요해요? 그게 물의 양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물의 양을 결정하는 건 가장 짧은 나무예요. 짧은 나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양을 늘리려면 뭘 키워야 돼요? 그렇죠. 가장 작은 나무 판자의 길이를 늘려야 전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누가 가장 소중해요? 미안하지만 수요 성경 공부에 이렇게 열심히 나와 있는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커 있는 판자예요. 그죠?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사람.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자라나야 그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되는 거지. 키가 큰 몇 개의 판자에 의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수준이 결정되는 건 아니다. 특히 그 담임 목사가 뭐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얼마나 유명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알아주냐, 그건 판자 하나만 높이 커봤자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이 이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잘할 게 아니고 인제 등록하신 분, 인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그분의 믿음의 크기가 점점점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가야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는 은혜의 양이 늘어나는 거고, 그 혜택을 모든 판자들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게 함께 어우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뭐. 나만 잘하면 되지 뭐. 나만 이 시간 감동받아서 즐겁고 행복하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같이 자라나야 된다. 같이. 그래서 한 사람이 10걸음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걸음을 가는 것이 낫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물로 지어진다 그랬는데요. 요즘에는 벽돌을 찍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벽돌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 벽돌을 밑에다 놓냐, 저 벽돌을 밑에다 놓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에 우리 한옥 지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축대를 쌓는다 그러면 밑에다가 어떤 돌을 놓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밑에다가 어떤 돌을 놓느냐는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놓는 돌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 밑에 있는 돌의 모양에 따라서 그 다음에 놓을 돌이 결정이 돼요. 그죠?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54년 전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몇 분들을 통해서 우리 능동교회에 제일 밑에 있는 돌을 놓으신 거라고요. 그럼 그 다음에 놓을 돌은 앞에 밑에 놓여있는 돌의 모양에 따라서 놓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집 짓는 걸 시골이라 여러분 봤는데 그 목수들이 그 흙손 있잖아요. 시멘트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벽돌 이렇게 딱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나 이런 데 벽돌이 안 맞으면 흙손으로 이렇게 탁 해가지고 탁탁탁 하면 벽돌이 쫙 깨지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딱 놓으면
모양이 기가 막히게 딱 맞아요. 그래 옆으로 툭툭툭 쳐서 맞히고, 그 다음에 돌로 이렇게 축대를 쌓을 때는 그 망치 있잖아요. 망치 가지고 돌을 이렇게 밑에 쌓여있는 거 대강 이렇게 보고 골라가지고 딱 놓고 이렇게 대강 맞춘 다음에 탁탁탁 깨가지고 이렇게 탁 놓잖아요. 옛날에는 그 사이에다가 이제 그 황토 흙 같은 걸 이제 물에다가 개가지고 그걸 사이에다 놓고 탁탁탁 이렇게 놓고 올라가잖아요. 저보다 그런 걸 더 많이 보셨을 건데 왜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나만 부르셨어 그런 의미로만 이해하실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돌과 나중에 올 돌을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모양에 맞게 나를 그 자리에 놓으셔서 나를 통해서 세워져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이미 여러분들은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 위에 돌을 쌓아놓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양과 어울릴 수 있는 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수가 그걸 이제 그 축대를 쌓는 분에게 깨뜨려서 이렇게 넣으려고 그러는데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돌은 다른 데다 놓으면 또 훌륭한 돌이에요. 건축 자재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놓여져 있는 돌과 맞아야만 어우러져야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선택한 돌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위에 쌓아진 돌의 모양이 약간 삐죽삐죽 나와 있으면 목수가 그것도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약간 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단련되는 거죠. 서로가 연마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서 저 돌의 모난 부분을 깨지 않으면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저 돌이 안 깨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패해야죠. 그래야 저 돌의 모난 부분이 나랑 이렇게 맞을 것 아니겠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도 안 깨지려고 그러고 나도 안 패이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데다 갖다 놔야죠. 그럼 하나님이 이 건물에는 안 어울리구나. 저 건물에 갖다 놔야지. 그래서 능동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는 획일화 하면 안 됩니다. 획일화. 똑같은 벽돌을 갖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를 쌓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인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면 제주도 가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 돌로 쌓아놨는데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폭풍이 부는데도. 그죠? 그런데 그 돌을 보면 다 똑같은 돌은 없잖아요. 큰 돌만 가지고 쌓는 것도 아니고 큰 돌과 작은 돌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죠. 모양도 여러 가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점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렇게 돌들을 맞춰서 쌓는 게 힘들어지니까 브로크를 찍고 옛날에 브로크라고 그랬잖아요. 그 이렇게 가운데 구멍 3개 뚫려가지고 이렇게 찍는 거 아니면 벽돌을 기계적으로 찍어가지고 그걸 쌓아 올리는 것을 사람들이 선호하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도 자꾸 그렇게 됩니다. 규격화가 돼가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규격의 사람을 원합니다. 이런 규격이 아닌 것 같으면 다 적응을 못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획일화가 되는 거예요. 획일화. 서로 똑같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있으면 재미있는 것 같고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일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모양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진다. 그리고 22절에 함께입니다. 함께. 나 혼자만 성장할 수 없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만 너 그 모난 부분 깎고 그래야 우리랑 맞아. 이렇게 하면 모난 돌은 결코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거죠. 모난 돌이 오면 내가 좀 패이면 되는 거고. 그죠?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히 귀중한 원리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만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리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폭을 넓히거나 나 혼자 키를 키우는 게 아니고 가장 연약한 성도들의 키를 키워야만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게 최소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면 하기 싫은데 양보도 해야 됩니다. 세상 같으면 안 그러겠지만 자리를 내줄 줄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감추는 것도 연습해야 됩니다. 해놓고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 것도 해야 되고, 이름을 내지 않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꺾을 줄 알아야 되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도 참는 것도 연습을 해야 되고, 알아도 모른 척 해야 되고, 몰라도 모른 척 해야 되고, 이건 옛날 시집살이랑도 똑같아요. 귀머거리 3년, 또 뭐죠? 봉사 3년, 벙어리 3년, 이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점점점 자라나고 함께 어우러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간다. 합력해서. 나 혼자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나 혼자 선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볼 말씀이 빌립보서 2장 13절인데요. 에베소서 다음에 바로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그리고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도 하시고 또 이루게도 하십니다.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비뚤어지고 비틀린 세대 가운데서 흠잡힐 데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은 세상 쪽의 발광체처럼 빛을 내십시오. 아멘. 13절 말씀,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라고 하는 건물을 지어 가시는데 목수가 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열망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내가 봉사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내가 뭐라도 좀 해야 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을 할 때 투덜거림이나 말다툼 없이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나무랄 데 없고 순수한 사람들, 나무랄 데 없는 순수한 건축자재가 되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아니면 교회 오시면서 나보다 키가 큰 판자를 보지 마시고 나보다 키가 작은, 그리고 나보다 더 좁은 판자를 보시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더 키워줘야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어우러져서 자라나서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교회 가서 거할까, 어느 교회 가서 머무를까 라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쫙 이렇게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